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우물 파는 이삭.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우물 파는 이삭.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시작합니다. 26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첫 번째, 그랄로 이사가는 이삭. 자, 우리가 이 아비멜렉 이렇게 하면, 이 아비멜렉은 이 그랄 땅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저 애굽 땅의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고유한 왕의 명칭을 그냥 아비멜렉이다. 저 애굽 땅은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비멜렉이 앞에도 나오고 뒤도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바로가 앞에도 나오고 뒤도 나오고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 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나일강에 기름진 그 평야, 아주 곡창지대가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 애굽이다라는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와가지고 또 이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또 오늘 본문에 갔던 그랄 땅으로 또 약한 흉년이 진 것 같아요. 그랄 땅으로 또 가서 거기서 애굽에 가서도 자기 부인을 누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왕에게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혼이 났는데, 이제 혼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흉년이 지니까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또 내 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또 본을 봤습니까? 이삭이.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삭이 아빠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한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이렇게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삭은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수단으로 살아가는 이삭.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이야기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 했는데 그랄 땅이 어디냐 하면 여기 잠깐 우리가 이 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이쪽 서해안 지역이 여기가 그랄이에요. 그랄 땅. 지금 요리 이사 갔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왜 이쪽으로 이사 갔을까? 이 서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호남 평야가 아주 서해안 지역에 평평하고 호남 평야가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지형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닮았어요. 요 오른쪽 여기에 동해안 요쪽으로는 쭉 요쪽으로는 이 산맥이 산이 많고 해서 여기에 비도 작게 오고 농토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서해안 지역은 이 지중해라는 바다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늘 자주 오고 요 지역에 농사가 잘 되는 이 거랄 땅은 이 거랄 땅을 거랄 왕이 이 블레셋 지역이죠. 이 블레셋 지역을 당시에 거랄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은 곡창지대였다는 것입니다. 곡창지대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삭이 거랄 땅으로 갔던 것은 거랄에 거주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에 이 아비멜렉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서로 싸우지 말고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어요. 친분이 있는 곳에 갔던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땅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근을 면하게 되죠. 잠시 면하고 여기에서 임시로 이 땅 어디로 가려고 생각했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애굽.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기름진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목축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삭이 이 거랄 땅으로 간 것이죠.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거랄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해서 딱 차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요 거랄 땅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면 맞는데 이 가나안 땅, 이 거랄 지역을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 이 아비멜렉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이곳이 약속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이 이삭이 거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타난 것은 빨리 올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어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브엘세바, 네가 여기서 같이 있다 보면 이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지금도 네가 믿음이 없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거랄 땅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네 믿음 다 까먹는다. 그래서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게 완전 자충우돌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내려가지 마라이. 너 내려가면 안 된다이. 내려가지 말고 네가 이 땅에 3절에 보니까 내가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땅에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니까 이거 뭐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못 내려가고,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하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고자 하는 믿음. 왜? 브엘세바에는 지금 이미 기근이 져가지고 아무것도 농사가 안 되고 풀 뜯을 곳도 없다는 것을 이삭이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랄 땅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끄집어내가지고 다 목살을 틀어잡아가지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까지는 고생을 진땅 하고 올라가요. 오늘 야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고생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 좋은 말 할 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올라가도 안 굶기고 하나님이 그냥 먹이실 계획이 있으니까 올라가라 했는데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 되니까 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때까지 무슨 단이 들어갑니까? 그때부터 예? 연단이 들어갑니다. 연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야기하다가 사탄을 이겨야 된다니까 5단을 따면 됩니다. 그러면 4단 이깁니다. 연단에 들어가요. 연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여기서 복도 받고 복 다 뺏기고 복 받고 복 다 뺏기고 이런 연단이 하나님이 복 줬다가 복 빼앗고 복 줬다가 빼앗고 봐라.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네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한 방이면 빼앗아 버려. 또 자기 노력으로서 막 성공해서 열심히 또 복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는데 또 하나님이 싹 빼앗아 버려. 이런 일들을 지금 이 거랄 땅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기 몸이 브엘사바로 옮겨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성경을 보니까 훤하게 보이잖아요. 이 바보 같은 거. 빨리 올라가면 될 텐데. 이게 너 모습입니까? 내 모습인데 지나온 세월 동안 나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연단을 받는 것인지, 내가 있는 곳이 거랄인지 애굽인지 가나안 땅인지도 지금도 모르잖아. 지금도. 이삭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삭 이거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하네. 아버지 봤으면 그래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이삭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복 받으면 좀 하나님 복 싹 빼앗아가고 받으면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가지고 연단돼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오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오예배에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릴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랄 땅에서 이리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랄 땅에서 이제 짐승 먹이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흉년이 멈출 때까지.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연단이 들어가는데 창세기 26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연단 도구로 사용.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농사가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꼭 우리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이 시기하는 사탄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방해해버리고 다 일하는 거예요. 방해해버리고 우리가 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우물을 막는 사탄이 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우물을 막아도 우리의 축복을 막아도 계속 우물 또 파면 될 줄 믿습니다. 또 도전하는 거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도전하면 이게 무슨 싸움이다 합니까? 예,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하고 영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죽은 자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보다 우리를 돕는 예수님의 더 군대가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하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무리가 더 많음을 저 종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열었어? 영안의 눈을 열었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의 무리가 더 많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다 같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시기 질투가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이 거랄 땅이 여기잖아. 여기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왔겠죠. 거랄 골짜기로. 그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곡창지대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물을 다시 팠다 이 말입니다.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메꿔버렸어요. 따라와서 또 메꾸고 또 메꾸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물을 무려 몇 번이나 팠냐면 6번이나 우물을 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물을 안 메꾸고 5번의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은 오른쪽으로, 자기도 몰라요. 피해서 우물 메꿔버리니까 가라, 네 가라 이러니까 또 오른쪽에 또 우물 파고 또 메꿔버리면 또 파고 또 메꿔버리면 또 파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디로 올라와 버렸어? 야, 내 몸이 교회에 와 있네. 어느 순간인가 세상 방법 수단 대로 살아갔다가 오후 대예배까지 와 있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우물 메꾸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다 보면 오후 대예배까지 철학 기도까지 막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전쟁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잔이 요만큼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연단시켜서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파는 이 이삭의 모습이 귀한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은 항상 모형이고 그림자라.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우물을 메꾸고 은혜의 우물을 메꾸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우물을 메꾸고 이 교회에 은혜의 우물을 메꿔도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파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내가 승리할 때까지 마귀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해놓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구하고 또 찾는 너희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성령은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고 좀 돈을 줘야 될 텐데 그렇게 구하고 하면 좀 아파트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고 하늘의 우물을 파고 이삭이 땅의 우물을 팠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여는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 열고 또 열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안 써가지고 이 열쇠에 아주 녹이 새까맣게 썰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녹을 싹 좀 벗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하늘의 창구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구에 하늘의 창구를 열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슨 선물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의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에 5번의 우물을 파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브엘세바로까지 왔습니다. 브엘세바까지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우물 파고 쫓겨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딱 올라오니까, 딱 올라오는 그날 밤에 지금 그랄 땅에는 내려가지 말라 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딱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니까 딱 됐다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줍니다. 26장 2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씨에 대한 복이죠. 그죠?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됩시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 일가 친척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혈육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적의 성문이 뱀과 정갈이 날마다 밟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어져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들에 너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복을 약속, 아브라함 복 약속,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딱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딱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두 번째,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죠. 이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물이 막히지 않더라.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 파고 막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보내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노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사탄은 예배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깊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너무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오후 예배 철학기도 뭐 새벽기도 이건 너무 금식기도 너무 강적으로 깊이 멀리 가지 마라 이라거든요. 그게 바로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깊이 가지 마. 나중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데려가겠다 하니까 너만 가라. 그러잖아요. 장년들만 몇 명 데려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되겠니? 아내와 자식들 다 들어간다니까. 교회 나갈 때 우리 애들하고 다 데리고 나가면 주변에 있는 데서 말하고 다 데리고 가노. 니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러잖아요.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네, 사탄의 소리입니다. 이게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 중심에, 자기가 교회 중심에 재단 중심으로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이곳이 교회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천연왕국이잖아요. 천연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연왕국 새 예루살렘 성 안은 완벽한 교회의 완성이에요.
완벽한 교회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이런 모든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서 결혼할 때 바로 교회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의 모형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화되어 가듯이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고 우물이 막히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만사형통의 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릇이 딱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시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못 괴롭혀서 그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내 걸어가는 길에 좀 복을 좀 줄 때 왜 이렇게 어려움만 줍니까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세요.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서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려움 당할 짓을 하고 있잖아, 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해초리를 때리면 안 때리고 싶은데 때릴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그런 적 없던가요? 계속 해초리를 들어야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왜? 부모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 목표치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진리하고 성은이 항상 예배 시간에 좀 딱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게 저의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안 되대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가가지고 딱 잘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도 맨 앞자리에 내 전도사 생활할 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거든. 앞자리에 앉아서 뒤에서 다 보고 예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는데 처음에는 경건하게 들어요. 경건하게 5분을 못 가. 딱 둘이서 장난을 쳐. 탁 두드려가 장난을 치가 또 치고받고. 그래서 내가 딱 이러거든. 또 이러면 이게 1차 경고. 그러면 손을 탁 내리고 또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다 한 5분 가요. 5분도 안 가지, 한 3분? 또 뭔가 시끄러우면 딱 이러거든. 2차 경고. 그 다음에 앉아 3차 경고까지 주는 거예요. 또 막 한 3분을 못 가서 또 싸워요. 그러면 딱 3개를 딱 이렇게 손을 내리면서 다시 한 거다. 이제부터 이제 회초리 들어가니까 조심하자 이래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조심이 되나? 안 돼요. 그때부터 딱 이러면 이제 한 대. 또 떠들면 2대. 또 떠들면 3대. 4대. 5대. 6대. 막 7, 8대 정도 되면 예배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시킵니다. 안 그러면 뭐 이게 예배가 엉망이 돼버려. 둘이 놔놓고. 그 뒤에 있는 사람 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애들 때문에 예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용히. 그리고 집에 가서 반드시 때려줘야 돼요. 안 때려주면 우리 아빠 또 이래가 또 허풍인데 이리 생기면 더 떠들잖아요. 그죠? 물론 때려줘도 떠들기는 마찬가지더라고. 떠들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초리를 때린 내 마음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좋지만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초리를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랑이니까. 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회초리를 맞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사생자는 매를 들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이렇게 회초리 때리고 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고발 들어갑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회초리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생자는 안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나중에는 회초리 들지 않아요. 자기 다 성숙해서 자기 갈 길을 다 가기 때문에 성장한 자녀가 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언제 철이 들었냐?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 딱 바칠 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 복 주신다 하니까 따라갔다가 복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주세요 주세요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도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는 신앙으로 바뀐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시험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 이 5번의 우물을 파는 가운데 서러움을 당하고 또 우물 복 좀 받으면 메꾸고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우물 파니까 다시는 이 우물을 메꾸지 않고 이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 와가지고 졌다. 다시는 우리 불같이 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메꾸고 해도 너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는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봤거든.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무서운 사람이야. 너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치러 오면 안 돼. 우리 언약하자. 이게 뭐냐 하면 아비멜렉이 항복하는 거거든요. 항복 문서에 사실상 이 조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 마귀가 항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다가 안 되면 마귀가 이 집사는 아무리 괴롭혀도 그냥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부르짖으니까 그냥 괴롭히지 말라 하고, 저 괴롭히면 또 오늘 교회 가서 운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아 덜 쑤시지 마라.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나타나고 우리 고통스럽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2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그들이 누굽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 친구 군대장관 비골이 이 거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겠어. 이렇게 우물 다 막았는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면 너를 죽이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항복했다는 이야기거든. 여러분, 우리가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끝까지 우물 파면 마귀가 항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훈. 6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한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우물을 파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삭의 경우 반드시 승리한다. 어디를 향해서 우물을 파라?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는 예배와 끊임없는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의 우물을 파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일세.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우물을 파야 되느냐? 가나안 땅, 교회에서.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팔 때 안 메꾸다면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우물을 파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